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30절까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걸이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관한 말씀,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을 어디에다가 구할 것이냐, 또 무엇으로 치장을 할 것이냐, 얼마짜리를 할 것이냐, 또 그 안에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는 하는데 참 이상한 거는 남의 집 하는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기분이 좀 따분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요 자기들 살아갈 집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한 복판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이제부터는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임재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일이기도 한데 사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디서부터가 재미가 없어요. 오늘 25장부터가 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뭘 짓고 몇 규빗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려면은 그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래서 25장부터 대부분 레위기 가면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뭐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송아지를 몇 마리를 어떻게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쯤 가서 민수기 한 19장쯤 가면 조금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9장까지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여기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기 25장 과거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모셨던 성막 그 텐트 그게 아니라 그 이상 지금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소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셔야지 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내 안으로 지금 나의 현실 속으로 이 성막을 모셔 들어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을 4,000년 전 사건으로 읽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심령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궤, 속죄소, 또 진설병 두는 상, 등잔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성막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성막은 우리의 내면이다. 다시 한번 성막은 우리의 내면이다. 나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심령 안에 모셔야 되겠는가라는 것.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되고 또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번제단은 피로 죄를 씻는 것이고 물두멍은 이 죄를 씻는 자아를 세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소는 공급의 장소이고 떡상은 예수님의 양식이고 금 등대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역사들 분향단은 찬양과 예배, 중보기도 그다음 지성소는 교통의 장소 감추임 만나는 공급의 원리고 싹난 지팡이는 연합의 원리이고 두 돌비 이 십계명 두 돌파는 사역의 원리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도 도대체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러나 이 성막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2절에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기쁜 마음이다. 기쁜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는 성막을 지을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내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금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금은 보석을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내가 버티기 위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그 물질을 헌신하라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물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물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이것들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다 나오게 됩니다. 등유, 광유,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짓습니까? 그들이 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어떤 모양대로 짓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10절에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 언약궤. 10절부터 16절까지가 언약궤 짓는 모습인데 이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또 그러나 하여간 이 10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 법궤인데 이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말 그 자체가 조각조각 작은 나무들. 그런데 이 조각조각이 나무를 가지고 이 평범하고 그냥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들로 이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별 볼 일이 없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너는 무엇으로 그걸 쌉니까? 순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쌓아 주십니까? 순금과 같은 정결한 은혜로 우리를 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만도 못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금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게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아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 윗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모양을 본딱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천사 날개만 있으면 언약궤예요. 그런데 여기 언약궤 윗뚜껑, 이게 이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이제 17절부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러니까 뚜껑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천사 이 캡입 이게 저기 뭐야 천사 모양으로 날개로 쫙 하고 있는 그걸 여기다가 만들고. 그리고서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하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윗뚜껑의 속죄소에는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 좀 알아듣는 듯한 표정으로 좀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데가 속죄소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윗뚜껑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곳이에요? 그게 속죄하는 자리예요. 회개하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25장이 딱딱한 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신비로운 거예요. 와,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래,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든다. 근데 이 조각목이 제일 싸구려 나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무엇으로 싸신다? 순금으로 싸신다. 그리고 윗뚜껑은 뭘로 만든다? 금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금에는 그 윗뚜껑 속죄소 위에는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천사의 두 날개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팔자가 달라지겠다. 왜? 우주의 절대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23절부터는 떡상에 대해서, 진설병 두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되게 하고, 이것 또한 역시 무엇으로 쌉니까? 순금으로 싼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번제단이 아니라 상이죠. 떡상이죠. 떡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상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 또한 역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주위를 싸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떡을 진설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31절부터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막을 비추는 불이 들어오는 그런 등잔대. 이 촛불과 같은 촛대 있지 않습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작은 게 아니에요. 내 키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진설병을 놓는 이 떡상에 있어서 떡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상 위에, 그러니까 떡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있게 해라. 이게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항상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이 31절부터 나오는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은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의 이 영역 안에서 성령이 임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역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39절을 한번 봅시다. 39절. 자, 시작. 등잔대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그랬어요. 금 1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걸 황금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등잔대를 만드는데 40절에 보면 삼가 이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을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우리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며 무엇으로 씌웁니까? 순금으로 씌운다. 그 위에 두꺼운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소는 금으로만 만든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속죄소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